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합니다.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다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리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버그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회하려고
하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에스겔 20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에스겔서 20장 10절을 읽고요. 1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늘 나누면서 강조하는 것이 단편적으로 어떤 한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의 전체 흐름과 문맥을 그 역사적인 배경을 또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새벽 예배 때는 그냥 그 본문에 충실해서 그 본문의 흐름과 문맥을 같이 읽어 내려가는 것에 사실은 집중하고 있고 또 매일매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사실 그 말씀에 좀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에스겔서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서에는 에스겔서가 어떤 묵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또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 신학적인 어떤 핵심적인 어떤 명제라고 하죠. 어떤 중요한 센텐스나 어떤 문장 같은 것이 몇 가지가 발견이 돼요. 그 에스겔서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에스겔서를 상당히 신학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묵시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어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 문맥을 또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이 중요한 표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나눠보고 신약과 연결하여서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해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기에 이렇게 아주 쉽고 이렇게 단순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하던 것들과 좀 다른 관점, 다른 생각, 다른 내용으로 들려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벽이지만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약간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조금 지금 조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오해하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표현을 읽을 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좀 하고 성경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이런 의문을 한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주의 율례 혹은 쉽게 말하면 율법을 사람이 준행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삶을,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준행하면, 율법을 행하면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우리 사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면 어떤 신앙의 가장 기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 기본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율례, 내 율례, 주님의 율례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에스겔서 20장에서 우리가 20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 20장 안에서 11절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더 반복해서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에요. 13절을 우리가 아까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죠. 13절에서 이미 한 번 나왔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율례를 주셨는데 그러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1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그들이 준행치 아니하여서 내가 그들을 벌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1절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13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21절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2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 20장 안에서 지금 똑같은 표현이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 물론 뒤에 13절 21절은 내 율례가 나의 율례라고 그것만 살짝 바뀌었지만 똑같은 말인 것이죠. 지금 똑같은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이 강조되고 있고 그렇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어떤 똑같은 말이 똑같은 표현이 지금 짧은 상황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이고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과 똑같은 표현 혹은 이것과 유사한 약간씩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더라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딜까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은 책갈피를 해두시고 우리 느헤미야서로 한번 가볼까요? 느헤미야 9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으셔서 앞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금 앞쪽으로 다시 거꾸로 가셔야 돼요. 느헤미야 9장.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게 갑니다. 시편 앞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율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지금 에스겔 20장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을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주의 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준행해서 삶을 얻는다라는 게 지금 무슨 말인가?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강조되고 있으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준행해서 생명을 얻고,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구약은 끝나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보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신약에 그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넓은 범위에서 그 안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런 것을 보통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뭐냐면 어떤 세대마다 어떤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더라. 구원의 방법이 다르더라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정통 신학 안에서는 우리 정통 기독교 특별히 개혁 신학을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의 전통 안에서 여러분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엇으로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고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구약에서 지금 에스겔의 본문과 구약 곳곳에서 이것과 똑같은 표현 혹은 이것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데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면 그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게 지금 이제 삶을 얻는다라고 해서 우리말로 보면은 뭐 영생을 받는다, 그죠? 뭐 receive the life 뭐 이렇게 번역 원문에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shall live. He shall live. 그는 shall live가 살 것이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마땅하다. 사실 이렇게 다 번역이 되거든요. 지금 이것을 살 것이다를 삶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shall live를 he shall live, 이것을 그가 살 것이다. 이것이 살 것이다가 그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다.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그 율법을 준행한다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람이 주의 율법을 준행한다면 그 율법 가운데서 그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을 산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이쯤 되면 그럼 문제가 쉽게 해결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면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가급적이면 찾아서 읽으실 수 있으면 찾아서 보시고, 어려우시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은 같이 읽을 거예요.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누구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거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인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은 사실은 율법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거나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이 아니구나라고 사실 우리는 신약의 빛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 3장 11절 하반절에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이신칭의의 근거 구절로 여긴다라는 거죠.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칭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의 근거 구절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그의 서신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요 표현 자체가 과연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 표현 자체가. 오늘 11절에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12절을 연속해서 읽어서 그 11절과 12절의 그 병행의 구조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패러럴리즘, 그 병행 구조 속에서 이것을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를 행하는 자는, 이것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분명하니,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산다라는 것은 분명히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 가운데서 산다라는 건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예. 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 지금 그 가운데서 산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거나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간다.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이 그의 삶을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지금 11절하고 12절이 대등하게 병행을 이루고 있잖아요. 보세요. 11절에서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믿음 안에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면 의인이 믿음 안에서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할 때 앞에 살리라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고 바로 뒤에 나오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는 것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것, 서로 다르게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는 것이 율법을 지키며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사실은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되는 거야. 하나는 영생을 얻는 거고 하나는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은 표현이니까. 둘 다 영생을 얻는 거든지 둘 다 영생이 얻는 게 아니라면 둘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지금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어디서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박국 2장 4절과 하박국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의 속에서라는 것은 사실 원문을 제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그의 마음 속에서 라고 번역할 수 있고 그의 마음속에서라는 건 히브리어로 네피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피시. 근데 이 네페시라는 말은 마음이라고 사실 번역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영혼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생명, 삶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의 네페시 안에서. 그의 삶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혹은 그 영혼 안에서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의 생명과 그의 삶 안에서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지금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면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한 마음 속에서, 그 교만한 그 삶 가운데서 그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의인은 그와 달리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달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박국 2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의인은 그 교만한 사람이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달리 의인은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사실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도 이 하박국 2장 4절의 그 병행을 이루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은 그가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따르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도 지금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의인은 마땅히 그의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지금 갈라디아에서만 이것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로마서로 한번 가셔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얻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표현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말하려면 한두 시간 이야기해도 부족해요. 성경학자들이 여러 해석들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안에서 보면 분명히 그 답 자체를 1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로마서 1장 17절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병행을 이루면서 이것이 같은 의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갈라디아서에 오직이라는 말이 없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오직이라는 표현이 없이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도 원래는 오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루터가 번역하면서 집어넣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것으로 가능해진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의 서신서에서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삶의 모습도 없는, 삶 가운데 어떠한 행함도 없는 그냥 지식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이나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로마서 펴고 계시죠? 로마서 1장 17절 조금 바로 뒤로 넘겨서 로마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를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럼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그냥 듣는 자,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믿으면서 그냥 자기 확신 가운데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면 지금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로마서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사실 로마서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행함 없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약의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새로운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목적을 로마서 8장 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쭉 이야기한 다음에 8장 4절이 로마서의 핵심이거든요. 로마서 8장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그 성령을 쫓아 행하여 그것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의인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곳곳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인은 성령을 쫓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주의 규례와 주의 율례와 주의 율법을, 그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의 참된 정신, 그 율법의 영, 그 율법의 본질을,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의 율례와 주의 율법을 준행한다면,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주의 율례를 준행한다면 그 안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으리라.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는 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율법으로, 그 율법 안에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장 1차적인 신앙의 지식과 이 구약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꾸어서 사실 보려고 하니까 신약에 있는 내용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과 연결되고,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오늘 오직 율법을, 지금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율례라는 이 표현이 이제는 처음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시간도 좀 많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고 앞으로 또 계속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좀 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탁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준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주의 계명과 율례는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율례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갔는데요. 18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얻은 후.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서 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서 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께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에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의인은 마땅히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며 그것을 성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며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그 믿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일에 광고를 드렸는데 9월 26일에 있을 위임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지금 아프간이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주의 율례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의 율법을 준행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주의 뜻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9월 26일에 있을 위임식과 또 지금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 독재와 탄압 가운데 그리고 전쟁과 기아와 기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들어섬으로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다른 영혼들, 우리와 관계없고 멀리 떨어진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그런 마음과 믿음과 열정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